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정연호 전교사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며 이렇게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또 너무 제가 기쁘고 그렇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방글라데시 선교 보고의 시간을 갖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교 보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먼저 방글라데시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인도 대륙의 동쪽 편에 맞닿아 있습니다.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태국에서 서쪽으로 인도 방향으로 약 한 2시간 정도만 비행기를 타고 가면 이제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면적 크기는 약 한반도의 3분의 2 정도 됩니다. 남북한을 합한 우리 한반도의 3분의 2 정도의 크기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1억 7천만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1억 1천만 명 중에서 이제 글을 모르는 문맹자를 약 50%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면서 글을 잘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선거를 치를 때도 기호 1번, 2번이 아니에요. 각 정당이 만든 그림이 있어요. 파인애플을 보고 그 그림에다가 도장을 찍고, 아니면 나룻배 그림이 있으면 그 정당의 그림의 상징인 그림을 보고 기표를 하고 그렇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선거를 치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종교는 이슬람 인구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0% 안에 이제 거의 9% 정도가 힌두교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1% 안에 기독교, 불교, 기타 어떤 토속 신앙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방글라데시의 기독교 선교 역사는 1793년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약 100년이 기독교 역사가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독교 인구는 아주 미미합니다. 어떻게 부흥 발전이 되지 않아서 이 기독교는 총 인구의 약 0.3%, 약 6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경제 사정은 1인당 GDP가 약 2,500달러인 나라입니다. 한국이 35,000달러니까 약 한국의 1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GDP를, 국민당 1인 소득을 올리는 나라입니다. 한국과는 뭐라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는 매우 열악하고 힘든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요즘 어떻게 경제적으로 또 많이 성장하면서 이제 도시 개발도 이루어져 가면서 이제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2005년 12월 달에 방글라데시를 처음 갔었는데, 그때 제가 방글라데시 처음 도착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 전화를 하려고 공중전화를 찾았어요. 그래서 저 선임 선교사님한테 한국에 전화 좀 하게 공중전화가 어디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선임 선교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방글라데시에 공중전화 같은 거 없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방글라데시에는 뭐 공중전화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공중전화 같은 건 없는 나라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방글라데시 처음 가서 이렇게 처음 숙소에 묵으면서 이렇게 있었던 시기에 잠시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혼자 이렇게 골목을 걸으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 때가 있었었는데, 이 골목에 사람이 한 명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서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유심히 봤어요. 무슨 말인지는 제가 처음 갔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쓰러진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입에 피를 토하고 그 입 가에 묻은 핏자국에 파리떼가 막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인기척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야 이게 시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전쟁 중인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길거리에 이렇게 시체가 나뒹굴고 있을 수가 있는지, 참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또 제가 알 수가 있었고, 또 한 번은 제가 방글라데시의 초창기 시절에 또 이렇게 한 번은 그때도 한번 길을 가면서 식당 앞을 지나는데, 식당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이제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애들 한 4명, 5명이 거기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고 있더라고요. 식당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정말 너무 그게 참혹하고 정말 비참하면서도 또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또 막 제가 구역질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막 주워 먹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빨리. 막 구역질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다가 제가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지 제가 마음에 생각이, 야, 이건 정말 내가 이러려고 방글라데시 온 건 아닌데 선교사로서 이런 거 다 외면하고 구역질 나온다고 피하고 다니고 이러는 건 아니겠다 싶어서 제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 이제 뭐 밥이라도 먹이고 내 할 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가서 찾아보니까 아이들이 없어요. 뭐 골목 다 뒤지고 돌아다녀봐도 그 조그만 아이들이 한창 뛰어다니고 그런 아이들이다 보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참 방글라데시에서 이런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서 언제 어디서나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정말 뭐 아무 필요도 없는 허수아비 같은 그런 선교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또 그리고 방글라데시 기독교의 또 특이한 점, 한국 교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 방글라데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시골 같은 곳에. 수도 다카에는 그래도 덜하지만 시골 같은 데 가면 기독교인들만 따로 모여서 삽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인 마을에 가면 무슬림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글라데시 선교는 이런 0.3%의 기독교인들을 양육하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슬람이라는 국가의 특성상 이렇게 무슬림들에게 어떤 선교 사역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이렇게 기독교인 마을에 어떤 기독교인들을 위한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니면 대부분 다른 NGO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다른 선교 사역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이 무슬림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이런 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도 되게 간혹 가다 보면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내가 거짓말하는 건 아닌지 실제로 와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 뭐 가끔 또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러세요. 어떻게 그렇게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을 하냐고. 동네가 완전 뒤집어지고 난리가 날 텐데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선교사님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항상 대답해 드리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면 무조건 각오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시기를 넘겨라고. 혹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내가 본인이 자신이 순교를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로 들어올 선교사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시고 늘 이어져 나갈 테니까 순교할 각오를 하시면 될 거다. 이런 제가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가끔 얘기를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교 사역을 해오면서 이제는 그런 위험한 시기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역지에 위험한 시기는 모두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 이슬람 지역에서 들어가니까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 강경한 무슬림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협박도 하고 뭐 당장 나가라고 떠나라고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 온갖 협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이슬람 지역에서 잘 정착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그런 사역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 입구입니다. 이렇게 제가 사역 이 동네는 큰 빈민촌인데 여기 이제 대부분의 집들이 이렇게 양철판으로 된 판자촌이에요. 여기 골목도 좁아서 두 명이 지나다니기에는 좁은 골목이에요. 두 명이 지나다니려고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은 벽 쪽으로 붙어 서서 피해야 돼요. 그만큼 좁고 열악해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뭐 빨래도 널려 있고 이렇습니다. 골목이.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여기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 길거리 모습입니다. 여기 아이들 발 밑에는 이제 하수도예요. 하수도가 이렇게 한국처럼 깨끗하게 지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 오픈되어 있어서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 빈민촌 내 저녁 거리 모습이에요. 저녁에 이렇게 상점에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이 땅이 정부 땅이에요. 자기 개인 땅도 아닌데 여기 빈민들이 들어와서 임의로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이 빈민촌 안에서 자기들만의 상권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낮에 길거리 모습입니다. 가게 앞 길거리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것도 이제 가게 앞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여기 이런 가게들이 방글라데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빈민촌뿐만 아니라 어딜 가나 많은데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동네 남자들은 또 이런 여자들이 이렇게 바깥 출입을 잘 안 하는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이런 가게에 앉아가지고 홍차 마시면서 수다 떨고 잡담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방글라데시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런 사람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렇게 잡담하고 떠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밭 짓는 모습이에요. 밑에 보시면 아궁이처럼 이렇게 땅바닥을 파서 나뭇가지 같은 거 주워 와가지고 밥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 굉장히 많고 시골에는 대부분 가스가 안 들어와서 이렇게 방글라데시 다카나 어떤 제2의 항구 도시 이런 곳에서는 가스가 들어온 도시가스도 있고 해서 뭐 편리하지만 또 이렇게 이런 지역에서는 이렇게 또 아궁이에다가 불을 직접 지펴서 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여기도 이제 골목인데 이제 지역 여기 아주머니들이 빨래 널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방글라데시의 여자 전통 복장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대부분 이런 옷들을 입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이제 한국의 다른 선교사님이 이렇게 제가 사역하는 거 직접 보기도 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제 사역을 돕고 싶어서
도와주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쌀을 사가지고 와서 지역 주민들하고 쌀 나누면서 이제 또 복음 전하는 그런 집회를 하기 위해서 한번 쌀을 이렇게 모아놓고 한번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세요. 이렇게 집회 마치고 쌀을 나눠드리는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다른 행사 집회 기간 동안에 이제 마치고 이렇게 제가 찾아온 분들에게 이제 또 쌀 나눠드리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것도 쌀을 나눠드리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렇게 집회 기간,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좁은 판자촌에, 조그만 판자촌에 사람들이 꽉 차도록 이렇게 많이 몰려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집회 사진입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것도 쌀을 나눠 드리는 사진인데 이렇게 무슬림들이 이렇게 수염을 잘 기르고 다녀요. 여기 쌀 받으시는 분도 흰 수염을 이렇게 기르는데 이렇게 자기가 무슬림 신앙이 깊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다닙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건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마치고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또 이것도 주일학교 아이들 찬양 율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율동 가르치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다음 사진. 이것도 이제 아이들, 우리 방글라데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의 아이들,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들, 동네 아이들입니다. 네, 다음 사진. 예, 이건 이제 아이들하고 저하고 이제 말씀 나누는 그런 사진입니다. 또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이제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현지인 방글라데시인 목사님이세요. 저와 이렇게 합력해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맨 오른쪽이 이제 맨 오른쪽은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아이들 찬양 가르치고 율동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여기 중간에는 이제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방글라데시 사람이에요. 방글라데시인이고 뭐 그렇습니다. 네. 너무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안 그래 이렇게 목도 아픈데 너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초등학교 이제 수업 시간입니다. 수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찍은 사진입니다. 또 다음 사진. 네, 이렇게 이것도 수업 시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네, 서 계신 분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시고 이제 땅바닥에 이렇게 저렇게 조그만 책상에 앉아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은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저 사진으로 보신 이제 지역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이제 중심지의 시내 중심에 있는 꼬랄 빈민촌이라는 지역에서 제가 저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목사님 1명, 현지인
교사 선생님 세 분, 그리고 저와 제 아내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은 초등학교 사역을 하고 있으며 교회 사역 그렇게 하며 또 쌀 나눔 행사 집회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교회 사역하면서 빵과 복음을 이제 이렇게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저곳에서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사진으로 직접 보셨듯이 환경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같은 수준의 교육은 아닙니다. 문맹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저 이렇게 뭐 글자 가르치고 글자 읽고 쓰고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덜셈 뺄셈 정도, 뭐 알파벳 정도, 아주 한국과 비교하자면 수준이 많이 낮은 그런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도 제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무슬림이다 보니까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슬람 교육만 평생 받아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좀 뭐 가르치고 하기에도 조금 막막한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교회 어떤 여러분들처럼 신앙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저 뭐 가르친다고 하기에는 뭐 할렐루야 아멘 정도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할 수 있는 어떤 부흥사 같은 그런 아주 초급적인 그런 교육만 지금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2017년 5월 달에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 초기에 참 어려움이 많을 때는 이렇게 저한테 저희 사역지에 와서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이제 이 이슬람 지역에서 어떤 위협과 협박이 있으면 이분들이 와서 보호를 하려고 해요. 저희 사역지를. 저와 우리 한국 동역하는 스태프들을 많이 도와주고 어떤 이렇게 공격적인 무슬림들이 협박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제 편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이곳은 뭐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또 아픈 사람들 있으면 병원도 데리고 가고 약도 사주고 뭐 배고픈 사람 쌀도 나눠주고 우리 아이들 다 공짜로 무료로 가르쳐주는데 뭐 나쁠 것도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많이 도움을 줬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라는 특성상 복음 전하고 전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장기간 방글라데시에 계시면서 뭐 몇 년 동안 뭐 5년, 6년 뭐 이런 기간 동안에도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전도 한번 시도도 못 해보신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아무리 이렇게
이슬람 국가라는 특성이 있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스스로가 무기력해져요. 무기력증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번씩 들어보면 자기가 지금 방글라데시 와서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전혀 이렇게 이슬람이라는 특성 테두리에 갇혀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니까 자기 자신도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복음 전하며 전도하는 것이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적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또 더욱 사랑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더 영적으로 풍성하고 활력 있는 그런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십니다. 전도를 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면.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어떻게 전도하시면서 또 코로나 기간 동안 낙심하고 돌아서신 분들에게 다가가서 권면하시면서 교회로 인도하시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여러분들도 또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 이렇게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굳이 충성교회는 처음이고 여러분들도 전부 다 처음 뵙지만 또 이렇게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생명 구원 사역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많이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나가셔서 또 전도 많이 하셔서 또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져서 또 단기 선교팀도 방글라데시로 제가 있는 사역지에 올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다음에는 뭐 방글라데시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주신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